사람의 성향이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이 혈액형을 가지고 나와 성격이 맞느니 안 맞느니, 뭐 고집이 세느니 안 세느니, 이 혈액형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이게 다혈질이다, 우울질이다, 뭐 이런 이 점액질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MBTI를 많이 합니다.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MBTI를 가지고 이 성향을 이야기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젊은이 사이에서 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MBTI를 딱 얘기하면 그런 성향이시구나 하고,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외향형이시구나, 내향형이시구나, 이게 직관적이시구나, 아니 논리적이시구나, 뭐 이런 거예요. 계획을 철저히 하시는 분이시구나, 계획 없이 그냥 여행 가시는 분이시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 유형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유형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성향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다양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쾌활합니다. 또 낙천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다녀야 돼요. 가만히 못 있어요. 막 다녀야 돼요. 그런 활동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그리고 조용한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분석적이고 조용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급해요. 그런데 또 주도적이에요. 막 빨리빨리. 여러분, 빨리빨리 많이 한 사람이 막 급한 사람들이에요. 빨리 해, 빨리 갑시다. 빨리.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 급한데 주도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혼자 있을 때 살맛이 난다, 이런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야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와가지고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용한 사람은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생겨? 지치지 않겠어? 그런데 이 밖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로 내일 또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조용한 사람들은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고 이 에너지로 또 다음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의 유형이, 이 성격 유형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또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베드로를 보면 어떤 사람에 속할까요? 베드로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병사의 길을 잘랐을 때, 또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고 3일 만에 나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 감정을 표출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도 이 베드로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붙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들었어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셨어요. 줄줄 따라가긴 했어요. 그때 몇몇 사람들이 알아보고 뭐라고 해요? 너 한패잖아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이 베드로가 이게 즉각적으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베드로와는 달리 좀 이성적인 제자를 꼽으라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이 정보가 거의 없긴 해요. 근데 학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죠. 바돌로메. 그래서 이 바돌로메와 이 나다나엘은 한 인물이다, 같은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는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바돌로메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 나다나엘은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용히 깊이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조용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조용히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그랬던 이제 성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다 달랐을 거예요. 또 보면 요한과 야고보 형제잖아요.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번개의 아들. 번개의 아들들이 했어요. 불같은 성질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요한이 나중에는요 사랑의 사도가 돼요.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렇게 이 번개와 같은 그런 이 성향이 사랑의 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성향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슷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양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2주 동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총 3가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 이런 의미잖아요. 눈으로 본다. 그런데 또 본다는 것은 알아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알아준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한 번만 봐줘, 이렇게 하죠. 어딜 봐달라는 거예요? 얼굴을 봐달라는 거예요? 손을 봐달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 번만 봐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너그럽게 봐달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봐달라고 하는데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너그럽게 봐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표현할 때도 보다라는 단어를 써요. 보다, 봐달라 이렇게 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외형적인 부분들도 보시고 우리 내적인 부분들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48절 말씀 볼까요? 48절 붉은 것이 시작.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너를 찾으러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온 것인데,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공간적인 부분에서 어디에 있는지 보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내가 봤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그냥 저 멀리서 내가 보았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47절 볼까요? 47절 붉은 것이 시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는데, 이 나다나엘을 보니까 이 나다나엘의 사람의 이 됨됨이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고, 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너 진짜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 나다나엘이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를 보았다, 이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의 중심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9절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성향상 이 나다나엘은 막 누군가와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너를 보았다. 근데 언제 보았어요? 빌립이 너를 찾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그때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메시아를 내가 묵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가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보신 거구나. 나를 아시는 거구나. 나를 꿰뚫어 보셨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사실 이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아니? 막 이러면서 내가 소개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다나엘은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기대감이 없었냐면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말해줬거든요. 이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 아니야?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나사렛이라니, 내가 연구하고 내가 알기로는 나사렛에서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46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오실 분은 나사렛 출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뭐지? 아닌데 왜 나사렛이야?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너무나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냐 베들레헴 출신이냐, 이게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자신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나의 생각들, 깊이 생각했던 고민들, 그것을 지금 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다. 너의 그 생각들을 내가 너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예수님 그걸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나다나엘의 이 진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진심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진심을 왜곡시키지 않으시고 왜곡해서 보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왜곡하여 보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며 오해하거나 왜곡할 만한 그런 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왜곡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 때문에 원망을 할 때도 있잖아요. 원망의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의 말이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진심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진심이 아니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심이라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원망의 언어보다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그렇게 하지 못해도 우리의 진심을 알기는 아셔요. 우리를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때론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에도 상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그 물을 달라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우물물이 아니라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었어요. 갈증이 인생의 이 갈증, 그 갈증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알아주셨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바뀌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에서 갈증이 해소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끼 음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일어나 걷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이게 고통받았던 이게 병자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일어나 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필요가 무엇이었을까를 아시고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어쩔 수 없이 형에 의해서 또 어떻게 될까 해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낯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지금 두려운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3개월 된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고 물에 띄워 보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는 이 요게벳,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셨고 이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 딸,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딸, 그 공주의 손에 들려져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픔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물도 가지고 이게 쫓겨났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또 이스마엘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저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만나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았던 물을 만나게 해주시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장성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 과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한 끼 식사 이제 한 끼
이거 먹으면 이제 끝인데 이제 어떻게 하나?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죽음밖에 없겠구나. 이러고 있는 찰나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한 끼 나에게 주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지금 한 끼, 마지막 한 끼 먹고 우리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 한 끼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통의 가루가 또 병의 기름이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 한 끼가 끝나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속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도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어디에서 사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십니다. 저를 아십니다. 제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전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